여러분, 미국의 되게 유명한 기독교 언론 매체 중에 The Christian Post라고 하는 그런 신문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기독교 언론 매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신문에 그러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6가지 방법. 영어로 The 6 Ways Apostles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러한 제목으로 글이 하나 게재되었는데요. 뉴욕에 부활교회라고 하는 미국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과 그 변화에 대해서 사도들의 관점,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에 재조명하는 그러한 글이었는데요. 이 조셉 목사님이 집중하고 있는 사도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6가지 방법,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분은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설교와 가르침이 있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능력의 치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 훈련이 있었다. 네 번째, 귀신 쫓음이 있었고, 다섯 번째, 가정교회 모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도시의 유력가를 개종시켰다. 이러한 6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 6가지 사역들이 사도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사역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역들이었는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6가지 사역을 쭉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6가지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 6가지 사역의 반 이상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그러한 교육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와 가르침이 있었고요. 제자 훈련이 있었고 가정교회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의 유력자를 개종시키는 그러한 모든 사역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기초로 이루어진 어떠한 교육 사역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주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초대교회의 교육 사역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디다케라고 부른다고 제가 지난 주일 나눈 쉼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교육 사역을 우리는 디다케라고 부르는데요. 교육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요,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디다케의 역사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셉 마테라 목사는요, 조명하여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무엇보다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무엇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까요? 바로 디다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파되는 교회, 성경을 성실히 알아가는 교회, 같이 모여 말씀을 공부하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도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온 교회적으로 성경 일독하기 운동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고 계신데 그 성경 일독하는 그 운동이 단순히 그냥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는 다짐일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과 믿음이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 속에 정말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정말 그 말씀을 진지하게 사모게 되는 디다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헬라어 표현 총 몇 개 있죠? 3가지가 있다고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디아코니아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디다케.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초대교회를 수식하는 헬라어 원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디아코니아 무슨 뜻이었죠? 섬김, 구제, 그리고 봉사, 그러한 뜻이 디아코니아이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구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봉사와 연관지어서 사용되어서 큰 의미에서 이 디아코니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전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아코니아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코이노니아, 무슨 뜻일까요? 친교, 교제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임인지 교회의 본질을 알려주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주며 그리고 서로를 돌봐주는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는요,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연합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그렇게 표현을 가지고 교회 아이덴티티를 정했는데,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를 생각할 때 이 크게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코이노니아였다라는 거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디아코니아였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섬기며 나누었던, 자기들만 알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뻗어나아갔던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디아코니아,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디다케였죠.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열매 맺고자 하는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마음가짐이고 모습이긴 하지만, 디다케는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배우고 전파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다케가 없는 코이노니아, 디다케가 없는 디아코니아는요, 그냥 세상 구호단체나 자선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된 그러한 섬김과 구제, 친교와 연합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디다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교회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이 디다케가 중심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는 일에 진심인 교회가 될 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디다케가 중심이 된 교회가 진짜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며 진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에도 보면요, 구제하는 일을 위해 세움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논쟁을 하고 있대요. 사실 논쟁이라는 표현의 어감이 약간 말로 싸운다, 그러한 뜻이 강한데, 논쟁으로 쓰여진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변론이라는 뜻에 더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론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토론했다, 진술하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제하라고 세움받은 스데반 집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를 위해 세움받았던 스데반 집사이었지만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디다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무엇인지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하는 디아코니아는 진정한 의미의 디아코니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스데반 집사는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디다케가 중심이 된 디아코니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디아코니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과 나눔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섬김과 나눔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섬김과 구제란 바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니까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위해 세움받은 스데반 집사는요, 그 직분대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디아코니아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8절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 스데반 집사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제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과 표적, 사도들의 기적과 동일한 것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스데반 집사가 행한 이 기사가 무엇인지,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도들은요, 정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도 그러한 표적을 일으켰는가? 어쩌면 그런 종류의 기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만일 스데반 집사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거나 또는 병들어 있던 사람들을 낫게 하는 그런 종류의 기적을 행하였다면 9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들과 논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사도들이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나에게 덮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놀라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만일 스데반 집사가 사도들이 행했던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면 감히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심지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게 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행했던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의 기사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기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에 나오는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던 스데반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깎아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스데반이 행한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기적이고 표적이었을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분명 스데반 집사가 행했던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다 할지라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여전히 스데반의 사역을 기적과 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표적 그러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신비한 역사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누가가 볼 때 그러한 것들도 분명한 기적이고 표적이지만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도 기적이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이 무슨 사역을 했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기록을 보면요,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스데반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 흔히 우리는 권능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이 단어는요, 힘, 능력,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라고 우리가 헬라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고 그 은혜를 나누는 능력도 충만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충만한 은혜를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나눌 줄 아는 충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그가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 은혜를 은혜롭게 흘러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누가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며 불치병을 치료하는 것, 물론 기적이고 표적이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충만하게 전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롭게 나눌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들도 그 은혜의 영향력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이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고 표적이다라고 오늘 누가는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게 하고 그 은혜를 은혜롭게 나누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진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요, 스데반은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은요, 스데반이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민간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의 샘 시간에 우리 준성 현장님께서 그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눔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빛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민간에서 행할 줄 아는 신앙, 보통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은혜일 때 그것이 진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은혜 나누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코이노니아도 정말 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은혜를 전파하는 디아코니아를 잘하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요, 정말 받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정말 잘 공유하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스데반을 보고 누가는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능력, 권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요, 바로 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역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집사로 세우는 일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그 집사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는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무엇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어느 정도가 충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충만한 것입니까? 칭찬받을 때까지, 칭찬받는 것이 충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채워졌느냐, 채움에 관한 부분이라면,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시느냐?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말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말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밖으로 흩어지게 하다, 사방으로 뿌리다라는 뜻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 충만케 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성령이 전하라 하시는 것들을 밖으로 내쏟으며 사방으로 뿌리는 사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스데반이 무엇을 말했고 어떤 것을 뿌렸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뿌렸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7장의 메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그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증거하였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고 스데반 집사는 아주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스데반이 말하고 전하였던 것은요, 성령과 지혜로 사방에 뿌려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요,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몇 시간씩 하는 것, 물론 성령 받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말하는 결단,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이며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구제와 섬김은 너무 잘하는데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쌓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디아코니아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디아코니아는 이처럼 복음과 말씀이 전파되고 사방으로 뿌려지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고요, 지혜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칭찬 듣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그 친절함과 사랑 나눔이 말해주는 역사, 디다케로 연결되는 섬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이 신앙의 길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공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막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좋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사랑스러운 그러한 코이노니아의 세계 속에 제발 갇혀있지 마시고요. 내가 좋은 만큼 당신도 좋아할 수 있고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당신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고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디아코니아의 사람,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성령과 지혜 가운데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열심히 디다케의 사역에 충실했던 스데반의 그 모습을 사실 사람들은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과 논쟁하였고요, 어쩌면 그와 다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어 했고요. 어떻게 하면 얘를 죽일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 정도로 디다케의 사역을 하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스데반을 아주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디다케의 사람 되는 것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섬기고 봉사하며 구제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단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줄 때는 막 같이 잘 어울리지만 복음 좀 나누려고 하면 슬슬 자리를 피하고 갑자기 시간이 없어지고 그런 모습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디다케의 사역이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사역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과 구제, 디아코니아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하는 그 모습이 곧 디다케로 연결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에 반박하며 다투려고 하고 논쟁하려고 하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성령과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진정한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랑스럽고 온유하며 자비로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아코니아로 막 섬길 때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디다케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를 싫어해요. 그때 우리의 표정이 어떠해야 할까요? 천사와 같은 얼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싫어하네, 반박하네, 이제까지 사주는 거, 이제까지 잘해주는 거 다 받아먹더니 이제 쏙 빼는 거야? 괘씸하다. 그러한 얼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그거는 디다케를 실천하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디다케로 복음을 나누는 성도, 다 천사 같은 얼굴로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나눔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사 같은 얼굴로 사랑하기, 그렇게 정한 것인데요. 천사처럼 온유하고 자비하며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이 디다케와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고 바르고 또 좋은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누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천사 같은 얼굴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한 집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기를 좀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우리가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를 반박하고 여전히 우리를 거부할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예수님이 서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매주일마다 외우고 있는데 원래 예수님은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서 계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달려나와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레디하고 있는 것,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며 좌절할 때 언제든지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 지금 미치도록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재빠르게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달려나올 자세를 취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십니까?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동의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흥이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성과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뛰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도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부흥이 일어나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아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저 천사와 같은 얼굴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디아코니아가 되고 열심히 디다케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되자는 이 다짐이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월 한 달과 함께 싹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더 나누는 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마다 스데반 집사가 가졌던 그 평안함, 그 행복, 그 기쁨과 사랑과 너그러움이 이전보다 더 차고 넘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